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관계 중심 전도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들었어도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 제가 먼저 이분이 말한 바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에 해당하는 그 씨앗 혹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서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탄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주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이 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가? 격려, 희정, 명철,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 말이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당신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게 된다.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 영적인 원칙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말씀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순간 자연도 그 씨앗이 과연 열매를 내게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한다. 햇볕이 내리쬐면서 씨앗을 시험하기 시작한다. 해가 씨앗을 파괴하려는 것일까? 아니다. 해는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내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한 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내도록 해주는 바로 그 햇볕이 다른 식물은 바싹 말라 죽인다. 다시 말해 시험은 열매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내기 위함이다. 같은 상황을 본 적이 없는가?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포도나무에서 힘을 얻고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원칙은 알고 있지만 열매를 맺는 대신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분을 낸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등 결국 그의 열매는 말라 죽고 만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들을 들어 열매 맺을 만한 환경으로 옮기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매는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당신은 그 설교를 듣고 저는 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할 방법들을 고민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집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맞춰보라. 바로 당신의 이웃이다. 그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당신에게 소리친다. 당신의 개가 우리 집 수선화 화단을 다 파헤쳐놨어. 당신을 시험하는 해가 떴다. 말라버릴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 진리를 시험하고 단련시킨다.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한 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으로 족함을 보여주신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그 능력을 보이실 기회다. 타는 듯한 햇볕이 내리쪼인다. 환경의 햇빛, 핍박의 햇빛, 잘못된 감정의 햇빛이 내리쪼인다. 이런 위기들이 당신의 삶에 닥친다. 모든 환경의 소용돌이가 당신을 뒤흔들면 당신은 생각한다. 주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열매를 내려고 하시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바짝 말라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어려운 환경으로 보내신 적은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새로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더니 시험이 닥쳤고 결국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관계의 동심원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거나 시작하기가 무섭게 지옥이 날뛰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 마라.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당신을 잘근잘근 씹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쪽 뺨까지 들이대며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보이기 원하신다. 이 구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이 뿌려질 때 시험이 닥치는데 시험은 열매 맺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관계 중심 전도에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은 맥락에서 한두 가지를 좀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기 원할 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크게 시험이 두 가지가 있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는 마귀가 가져다 준 시험입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죄로의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은 아무에게서도 이 시험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 시험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시험해 본다. 근데 이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징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루심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빚어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아까 미혹으로 하는 그 유혹 말고 넘어뜨리려는 환경을 통해서 시험인데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어떠한 시험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거든요. 그 설령 근원이 마귀에서 나왔을지라도.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십니다. 테스트하실 뿐만 아니라 다루시고 빚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 중심 전도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빚으시는데, 다루시는데 뭐를 통해서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환경이고 다른 하나가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때, 시험하실 때, 다루실 때 환경과 관계를 통해 다루십니다. 빚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저자도 잘 말했듯이 햇볕이 오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는 것은 우리로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참 자녀로 대우하시나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빚어지고 자라납니다. 빚어지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중에 모래 위에 지은 집도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도 큰 환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햇볕이 어떤 씨앗은 말라버리게 한다고요. 아까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빚어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져서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로 추락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 기운이 막힌 씨앗. 기운이 막힌 씨앗. 근심으로 에너지를 소진함.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저자 말한 바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웠을까? 그렇다. 줄기가 잘 자랐을까? 그렇다. 하지만 갑자기 가시떨기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열매를 맺었을까? 아니다. 무엇인가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운을 막을까? 가장 큰 문제는 염려, 자잘한 근심 걱정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근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2절의 염려의 원어는 메림나다. 성경 전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헬라어로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도 사용되었다. 위의 구절들에서 메림나는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형 명령어와 함께 사용되어 염려가 당신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염려가 당신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호미는 불과 며칠만 아침 이슬을 맞도록 방치해도 금세 녹이 슬기 시작한다. 산화 과정이 시작되어 녹이 호미를 갉아먹는다. 메림나는, 그러니까 염려는 바로 이런 뜻이다. 하나님은 세상 염려가 우리를 갉아먹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결혼 때문에, 기타 많은 일들 때문에 근심하는가 그럴 때 가시떨기가 씨앗을 가로막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포도나무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 시대에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성벽을 본격적으로 쌓아가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본격 인도하고 또 그들을 통해 열방을 섬기도록 본격적으로 그 일에 매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 시점에 제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어둠의 세력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그들이 하는 그 수단과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일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그 책이고요.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영적 교과서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며 우리가 따라가기 원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기 원할 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자라나기 원할 때,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기 원할 때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관계와 환경을 통해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빚으실 뿐만 사탄은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죠. 대부분 할 때 환경을 통해 압박하고 위협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경적인 압박, 환경적인 압박을 통한 위협을 통해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킴으로써 중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앞에 두 번째 거와도 연결됩니다.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거는, 여기에 뭐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게요? 믿음이 같이 가야죠. 사실은 마르틴 루터 등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았죠. 자, 네 번째, 많은 열매를 맺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렇게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형적인 대표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지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굳은 마음의 소유자들, 그 깨닫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그런데 여기 그러면 좋은 밭의 소유자들은 누군가? 좋은 밭은 누군가? 그 당시를 비유하면 12제자와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으로 주님을 샀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냐, 뭐 이런 부터 시작해서 꾸중도 많이 받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뭐 예수님 신제 배반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코 깨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그들을 빚어가신 거죠. 장애물들을 빚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라게 되었는데, 저는 30배, 60배, 100배란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럼 어부로 그가 그냥 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부로. 어떨 때는 좀 많이 잡아서 좋았을 것이고, 어떨 때는 고기 안 잡혀서 낙심했을 것이고, 때로는 부부싸움 할 때도 있었겠고, 뭐 등등등등.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모든 거 사서. 그러면서 오늘 나눈 것처럼 그렇게 빚어지고 다듬어졌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반복적으로 넘어졌을지 몰라도, 반복적으로 실수했을지 몰라도 자라나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자, 이 베드로와 그가 어부로 살았을 베드로,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이게 100배만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쓰기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남자도 상관이 없고 여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출신 성부도 중요하지 않고요, 학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돈이 많아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좋은 밭이 되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빚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에도 적용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 보도나무교회 지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좋은 밭으로 잘 세워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